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한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피곤해서 그곳에 있는 우물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또 다른 한 사람이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물 한 모금조차 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번 힘들게 우물로 오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분이 부족해서 우리 몸에 갈증이 일어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바라고 우리가 발버둥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나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돈이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돈이라든지, 혹은 돈이라든지. 대부분 보통은 돈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돈이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인정을 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이 나의 갈증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화목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도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그것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물에서 물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매우 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긴 줄도 있어야 되고 노력을 넘어서 노력까지 해야만 하는 그런 물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싶은 꿈을 꾸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미친 듯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물이 마실 때는 잠깐 갈증을 잊게 해주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증을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이 우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아는 척조차 하지 않던 유대인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여자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조차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이 평소에는 상종조차 하지 않던 사람이 자기가 피곤하고 목마르다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사마리아인에게 부탁하는 그 모습은 지쳐있던 여인을 더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무시하고 외면하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서 만났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어이없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무시하고 지나치던 사람, 평소에는 외면하고 아는 척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만 친한 척하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짜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가? 나한테 주신 건 없으면서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그녀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영원한 만족이 있는, 평안이 있는 그런 물입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이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갈증은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능력 정도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때로 위로하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참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은 해결되고 우리는 참된 안식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오순절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날입니다. 그때 이를 사도행전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좀 그렇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경험하게 되면 이게 그 말이구나.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치 불이 갈라져서 나오는 것이 혓바닥이 멜름거리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을까요? 아니면 창문을 열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 바람, 귀가 멍멍한 그런 귀가 울릴 정도의 강한 바람 소리였을까요? 그것과 함께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이 각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게는 그냥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는 그런 작은 감동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펑펑 울 정도로 어떤 감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병을 고쳐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고 방언을 하면서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말이 나오는 그런 희한하고 신비한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들을 하고 와, 신기하다,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하고 넘어갈 일들이 그것은 아닙니다. 아, 종교는 이런 것도 있구나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미리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단 한 분뿐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대충 살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약속이 진짜라는 것이고, 그 약속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갈증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채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약속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근거 없는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된 것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니까 막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을 받는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린 여기서 믿는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있었다더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더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가시가 생깁니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나에겐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마음대로, 좋은 말로 하면 그분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하시지만 그것이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항상
좋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그런 분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더욱 유익이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길을 알지 못하고 때론 유혹에 앞서서 눈이 막혀서 제대로 가지 못할 때 예수님이 그분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나중에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길을 예수님이 데려가셨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를 향한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과거에 어떤 신을 섬긴다,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신을 집에 모셔놓고 섬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단지 같은 걸 모셔놓고 집에 모셔놓고 제사도 지냈죠. 미신도 이렇게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신처럼 어느 항아리에다가 담아두고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옛날에 어머님들이 물을 떠놓고 치성을 드린다고 하죠. 이렇게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정성을 드려야 한다. 주님은 그런 정성보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찮은 미신, 잡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설계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그런 분을 섬기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이 영광이 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길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높임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높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됩니다. 성령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유롭지 않거든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고난이 전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힘과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자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것조차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인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연약하고, 받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열심히 믿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롭게 살고 있다면 전혀 문제 없지만, 눈에 보이는 어려움, 현실의 벽은 우리를 짓누르고 아프게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기에는 애매하고, 안 받았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마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때로 은혜를 주시지만, 대체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건지, 어떤 은혜가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지, 믿음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힐 때까지 기다리시는지,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하게 받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한 가지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끝나버린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서 주님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갈등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스스로가 자초한 실수나 사회적인 문제, 그러한 고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어렵게 말했나요? 그냥 살다가 보면 답 안 나오는 문제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답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듯이.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죽음이 믿음으로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있는 현실 상황에서부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에서 어려움이나 유혹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호구 잡히는 거 알면서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대요? 큰일 납니다. 내 겉옷을 뺏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라고요? 쫄딱 망합니다. 참을 인자 3개면 호구, 가는 말이 고우면 약보죠. 그런 시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거룩한 호구의 길.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점차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 그게 영광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끝까지 버티는 것뿐인데.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전에 나의 생활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은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을 즐길 준비가 완전히 된 것입니다. 놀이동산의 기구는 아무리 무서워도 놀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아멘.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걸음은 언제나 신나고 행복한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스펙타클한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그러나 내일이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영원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만을 높일 때, 주님을 온전히 인정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일상은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갈증은 채워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기서부터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우리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